하나님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13장. 호세아서 13장 1268면입니다. 호세아서 13장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호세아도 13장, 14장 두 번 남았습니다. 신명기도 금년에 다 이제 되어져 갑니다. 책 한 권 띄는 겁니다. 책거리 걸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와 호세아 선지자를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보는 이유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분들은 왜 호세아하고 신명기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은요, 신앙인은 신명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신명기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법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안 살았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노릇 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해요. 누구가 누려요? 전부 주인에게, 주인이 다 누리는다고. 종은 죽도록 일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런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또 인간이 사는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너희들은 애국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신명기 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법을 따르지 않았듯이 교인들도 역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법에서 어떻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그 역사의 내용을 선지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 설교를 자기 말로 하면 안 되고 신명기로 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를 하면서도 신명기의 법에 의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준 거예요.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제가 요한복음 예전에 6장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또 수요일 날은 열왕기를 가지고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와 그 다음에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은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은 왕을 섬긴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신명기에도 그래 놨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옛날에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한 약속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신약이다. 그 약속 안에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엉망진창 되었거든요.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여로보암 2세에도 누구만 잘 살았는가 하면은 왕들과 그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만 잘 살았다. 백성들은 아주 피폐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적나라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왕이 잘못해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제사장이 잘못해서 이러면 안 돼요.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를 알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사고는 뭐냐면은 꼭 이거하고 같아요. 요즘 중직자 회의 때 메가처치에 대해서 하는데, 메가처치라는 것은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메가처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최근에 와서 존재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세계에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일 높은데, 그러면 그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문제가 목사님이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문제는 메가처치 현상이란 말입니다. 메가처치 현상은 뭐냐면은, 메가처치는 아닌데도 메가처치를 담고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교회가 2,000명이 안 돼도 2,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향하고 있다고. 이 메가처치 현상이 만들어낸 굉장히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0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된 것. 2,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게 상관없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목표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나 참 비판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 이번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에 매달리는가 하면 노동개혁에 매진한다고 그래요. 해야지요. 노동개혁을. 노동개혁이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의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에게 살기를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회사의 생각도 개혁을 해야지. 왜 회사는 놔두고 노동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느냐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자기는 재벌이 아니고,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자기는 의사가 아닌데,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전부 뭐 되려고 해요? 전부 그거 되려고 하는 현상. 이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메가처치는 아니면서 모두 다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메가처치 현상이 있으니까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듯이, 전부 자기는 재벌이 아니고 자기는 전부 성공한 사람이 전부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은 언제나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해주는 사람?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만 잔뜩 늘어나 놓으면 표 줬는데, 결국 그 표는 뭐냐면은 자기네들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이제 끝났죠? 전 텔레비 딴 건 안 봐도 그런 거는 봐요. 징비록에 유승용 같은 사람. 그런데 유승용 같은 사람 결국 역사에서 퇴출당하잖아요. 후대에 와서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걸 포퓰리즘 이런다고. 목회도 마찬가지.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는요, 인기 영합주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인기 얻으려고 해나가는 가정 엉망진창돼요. 바른 자식들에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나 모든 인간의 마음은 뭐 하는가 하면 메가처치 현상과 같이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에 영합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에 이야기를 하면은 때로는 서운한 것 같고 때로는 알아주지 못한 것 같지만은 멀리 봤을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볼 때에 불쌍해요. 전부 높아지려고 전부 대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잘 달고 뭐 단다 하면은, 성령 받으면은 그런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로고스 진리의 말씀만이 선다고. 우리 찬양에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아무런 비판 없이 다 가고 있다. 오늘 호세아서에 여러분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 호세아의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의 위치에 없이 음부가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보고 살아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서도 이름을 로암이라 그러고 로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로암이 여러분 이런 때 전화 오더라요. 신경 안 쓰면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신경을 쓰면은 받는 사람은 신경 쓰고 전체의 분위기가 봐.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그 문제에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동 해결되어져.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면 쓸데없이 전부 간섭하고 문제가 하니까 확대되어진다고. 물론 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사고의 지혜예요. 단순히 하나 뭐 휴대폰 오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생각 못해서. 그럴 때에 그 올 때에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에게만 신경 써. 그러면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그 문제는 그냥 지나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세 드신 우리 제1남성교회는 알잖아요. 옛날 뭐라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소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다 만나는겨. 그러나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닌 너희들을 하나님 뭐하는 거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면서부터 완고한 자다. 그런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게 될 때에 이제 그때부터는 지켜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구역장 회의하면서 방학이기 때문에 많이 못 나왔잖아요. 나온 분들은 보면 대부분 애들이 큰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럴 때 구역장이 돼가지고 못 나온 분들에 대한 자기의 능력껏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신 분들은 정말 잘했고 또 애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뭐라고요? 구역장이 돼가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고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 못 오신 분들은 그냥 잘하신 것인 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그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적 사고를 가질 때 호세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는 그 고멜을 받아주는 그 제사장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본론적인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오늘 13장, 14장은 거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장에 제가 보면서 빨리 보면서 읽어 나갈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현대어의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 지파가 바알신을 섬기어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다.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해도 알겠죠?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큰 지파고 북쪽에 왕이 난 지파예요. 반역의 주도 세력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떨었는데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에 해서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지도자들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 멸망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멸망. 우리가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보잖아요. 모든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희망을 걸면 안 돼요. 부유함에 희망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가정도 보세요. 큰 집이 목적인 사람 문제 많아요. 그건 결과여야 돼요. 결과예요. 2절에 보세요. 지금도 이 백성은 점점 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은 은을 모아 거푸집에 부어 여러 신상들을 만들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다. 이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모두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러면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쉬말라버리는 이슬처럼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불려나가는 쭉정이처럼 흩어지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돈의 목적을 두고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지요. 옆사람에게 이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정말입니다. 교회 와서 이 말 들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난 15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상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에 복을 받았다. 선지자는 뭐냐면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가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15년의 연장 속에 나라의 멸망의 단초만을 제공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자녀들 의사 되기만을 바라는 거, 판사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의사 돼가지고 뭐 하려고? 판사 돼가 뭐 하려고? 부자 돼가 뭐 하려고?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냥 뭐만 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뭐라 그러는 생각이 안 나. 내가 잘 쓰는 말. 꽁 잡는 게 매다?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꽁만 잡으면 맨 줄 알아요. 꽁만 잡으면 맨가 아니에요. 왜? 자,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따라 하시라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뭐 할라꼬를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게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까? 눈도 하늘을 좀 쳐다보고 괜히 남 훌기는데 눈 돌리지 말고 위로 한번 눈을 희번쩍 올려보라고. 자, 다 이거서 이러면 의미 없어요. 눈만 올려봐 이래. 눈을 희번쩍. 딱 눈 돌려도 옆에 있는 사람 흘긴다고 옆으로는 잘 돌리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디로 돌려요? 위로 희번쩍 한번 올려보라고. 가끔 하늘도 보세요. 우리가 휴가나 등산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가끔 보면은 참 부질없다 하는 생각 들어요. 제가 100대 명산 다 다니고 죽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0몇 개 다녔더라고. 1000m 이상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거의 한 올라가서 툭 트인 데 올라가서 이래 보면은 아이고 그렇게도 높았던 빌딩도요 성냥갑 같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 대자연 앞에 인간의 왜소함 느끼잖아요. 호세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래 설명하면서도 이거 다 어째 기억하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는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또 하나는 위로 희번쩍. 이것만 하면 호세아 다 한 거예요. 위에 쳐다보면은 나중에 이룬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4절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뒤부터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에게는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밖에 다른 해방자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의 말씀을 나는 그 메마르고 목타른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모세오경 그런데도 너희는 배가 차츰 불러갈수록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사자같이 덤벼들고 표범처럼 길가에 숨어서 덫칠 기회를 노리겠다. 새끼들을 빼앗긴 앙콩같이 달려들어 가슴통을 찢고 심장을 꺼내놓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덜 짐승들이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를 파멸시키겠다. 그러나 누가 너를 구해줄 수 있느냐? 도대체 내 왕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느냐? 내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전에 그들을 세워달라고 애걸을 하였으니 이제는 그들들어 너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왕정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희망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힘 있는 자는 우리를 이용하는 자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왕을 세운 것도 화가 나서 한 일이니 내가 지금 왕을 없애버린 것도 분노에 차서 한 일이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세워줬는데 결국 그 왕이 너희들을 그랬잖아. 너희가 어려울 때에 그 왕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비판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참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의 왕은 어디 있어요? 여러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에게 세웠다.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 15장에서부터 열왕기상 하 17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시대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혁명만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아람왕 르신과 연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역사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꼭 열왕기 하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만 하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은 아수르에게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그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돈 빼앗아가지고 그 조공 바쳤는데, 결국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땅에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놔놓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중국 쳐다보고 일본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뭐 좀 머시마 같이 생겨서 좀 기대했더니만 가서 무릎 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서, 미국에 인정받아가 왜 왕달려고 해요? 국민들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되려고 해야죠. 왜 내 지지자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같이 밥 먹을 때요, 지껏 떠나놓고 그 다음에 공룡 먹는 거예요. 내 지도자, 내 지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지해요. 그러면 이제 남의 거 좀 확대할 줄도 알아야 돼, 정치가들이. 그래야 흑백 논리와 분쟁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에브라임의 모든 제약이 이제 벌을 받기에 추수되어 단으로 묶였고 저장이 끝났다.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도 산문은 열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그들은 얼마나 완고한 자들인가.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엄마는 지금 배가 아파서 뒹굴뒹굴 구부르는데 뭡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나? 산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안 나오려고 엄마 뱃속이 좋다고 있는 바람에 엄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지옥에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살려내야 되겠느냐, 내가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내야 되겠느냐. 오 죽음아, 이 재앙을 모조리 풀어놓아 그들이 맛보게 하여라. 오 무덤아, 이 내 가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반어법과 여러분 수많은 의문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치려고 하죠. 에브라임이 비록 갈대 숲속에서 무성하게 자란 듯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동풍이 사막에서 그에게 불어닥치면 온 나라를 말려놓을 것이다. 모든 샘물이 마르고 초원이 불타 그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이다. 또한 창고에 쌓아둔 귀중한 그릇들을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그들의 하나님께 반역한 죄값을 치러야 하리니 그 백성은 침략자의 칼에 엇떨어지고 젖먹이들은 땅에서 매어 깨져 버릴 죽을 것이요 임신한 여인들은 칼로 배가 갈릴 것이다. 아수르의 침공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징비록 보신 분들은 알지요. 선조의 그 어리석음이, 유성룡이 다시 한양 도성에 돌아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 대답해 보시고, 정말 그때 저 눈물 나더라고. 제발 살아있는 사람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비 오는데 처절하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왔을 때예요. 그게 역사에 그대로 있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고요. 아이들은 그냥 들고 바위덩어리에 쳐서 깨뜨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호세아의 말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좀 산다고 안심할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난 놈들은 평생 잘나고 못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라를 그냥 두는 게 사랑인지, 한 번쯤 뒤집어 놓는 게 사랑인지. 좀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때려주고 싶어. 호세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에게 뭐 이건 또 배 갈고 이런 것만 남아 있어도 안 되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희번쩍. 우리 찬송가